생명의 떡 강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강화하셨는데, 우리 강화라는 뜻은 이 한 가지 진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또 체계적으로 그 진리를 설명하시는 것을 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주제를 듣고 이 강화를 길게 하셨는데요. 다 이게 너무 중요하고 또 길고 디테일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배경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목격을 하고 그 다음 장면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이 풍랑을 걸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걸 이어서 이제 그 무리들은 그 장면을 못 봤으니까 물어봤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가버나움을 건너오셨습니까? 이 무리들은 그 못 보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에게 하신 장면이었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이 무리들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의 지금 반응이 어땠냐면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수군거리다. 뭐라고 수군거렸는지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근데 왜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하냐. 하늘에서 왔다고 하냐. 수군거릴 수밖에 없겠죠. 아니, 내가 저 사람 뻔히 아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뻔히 아는데 갑자기 저 장로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누구 아들 아니냐? 왜 갑자기 생명의 떡이라고 하냐?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일단 우리가 반응을, 유대인들 우리가 너무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본문이 재미가 없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44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 앞전에는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에 대한 교리가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설교 주제가 예정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메인 주제가, 물론 예정에 대한 요소가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려는 것은 따로 있기 때문에 예정에 대한 것은 잠깐만 얘기를 저희가 하고 넘어갈 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특히 예정 교리가 나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큰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했을 때 뭐 크게는 천주교 뭐 다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개신교 안에 있는 우리 뭐 장로교, 침례교 다 포함하는 우리 기독교 카테고리 안에서 예정에 대한 반응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다릅니다.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정을 100% 믿죠. 우리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굳이 단어를 얘기 안 쓰겠습니다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 인간의 선택과 행위로, 의지로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이 선하게 바꿀 수 있다. 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구원도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그리스도로 갈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믿죠. 저는 그게 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불평을 하냐면은, 그러면 우리는 로봇이냐, 이러니까 이제 불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는 아주 모형 조금뿐만 알 뿐인데, 다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셔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예정에 대해서 말이 많냐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구나. 이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인간이 뭐라고 반응을 하겠습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예정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과 불평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는 사람들은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해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예정과 작정이 우리를 방종으로 또 무관심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이끌죠? 더 열정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왜요?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속단합니까? 모르는데. 그거는 우리도 모르게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의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깨달았으니까 예수 믿은 거다. 아니잖아요. 그럼 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안 믿을 것 같고 변할 거 없을 것 같고 이러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시면 가능한 겁니다. 우리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이 예정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이끄심을 받는 자는 누구에게로 온다는 겁니까? 내게로 오느니라. 그리스도께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는 그 선포, 우리 고린도전에 있는 것처럼 그 선포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죠. 신적인 주권입니다. 우리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도 하죠.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신 겁니다. 에베소서에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언제 전이요? 창세 전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신묘막측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창세 전이라고 했습니다.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부르심부터 칭의부터 성화까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셔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모든 인간의 굶주림과 갈증, 그 영적인 갈급함이 어디서부터 오냐? 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분명히 다시금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여서 나한테 문제가 왔을 거야. 사람만 보죠. 근데 무슨 실체를 보지 못합니까? 죄라는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정치인이 있어서 문제가 오는 거야. 라는 것만 봅니다. 근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뭘 보죠? 뭘 못 보죠? 죄라는 사실을 못 봅니다. 우리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 얘기하면서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칼빈 목사님도 그렇게 주석을 해놓으셨어요. 개별적인 죄들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온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온 것이다. 왜 그런 38년 동안 병에 시달려야 됩니까? 궁극적으로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을 볼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하는지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구나.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이걸 보지 못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따로 현실 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떡임을 얘기하면서 우리 육신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진짜 필요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갈증, 뭐 육신의 갈증부터 시작해서 우리 육신의 갈증 배고프십니까? 누가 밥 주십니까? 예수님이 밥 주세요. 근데 사람들 그거 몰라요. 옛날에 우리 과거에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어머니들이 남편 좋을 때, 야, 뭐 교회 가면 밥 주냐? 예수 믿으면 밥 주냐?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셨죠. 아, 교회 밥 줍니다, 점심에. 근데 진짜 우리의 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지금 육신의 그 필요까지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너희들 인생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들 인생의 진짜 떡, 진짜 주인, 진짜 왕은 나야. 근데 나에게로 올 자는 아버지께서 이끄셔야 나에게로 올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해소시킬 수 있는 거, 해결시킬 수 있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와라 이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냐? 결국에는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자꾸 환경 탓, 사람 탓만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하시면 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처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일주일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위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2주일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합니까? 우리의 비참함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인데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비참함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진짜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달으면 그리스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로 가냐면은 결국엔 내 죄의 비참함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죄의 비참함을 깨달았으면 아, 나는 정말 희망이 없구나 깨달으면 율법주의로 갈 수가 없죠.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해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아닙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죠. 왜 반율법주의로 가겠습니까? 진짜 죄의 비참함을 모르니까 또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죄를 깨달으면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절대 실패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효과적인 부르심이 맞다라고 했을 때 죄의 비참함을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남 말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철천지 죄인이구나. 이걸 진짜 깨닫게 합니다. 아, 내가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세요. 이걸 깨닫게 하시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과연 우리가 중생함을 받은 사람인가?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죠. 부르시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지 않는 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죠. 그럼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결론이 납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그 얘기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광야를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거든요.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바울이 광야 백성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모세오경에 광야 백성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성경은 신약에 이르러서도 광야 백성들을 자꾸 본보교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도 있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 얘기를 하죠.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3절 보면 신령한 음식, 4절은 신령한 음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보호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바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절 보십시오. 그렇게 먹고 마시는 거 경험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편 106편 말씀드렸죠. 먹고 마시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고요? 쇠약하게 되었다. 5절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그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 7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11절에 결론으로 내리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중요한 얘기하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이 얘기가 왜 광야 이야기를 언급하냐라고 하니까 우리의 삶이 광야라서 그래요. 광야에서 사는 동안 정말 생명의 떡이신 우리의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살래? 아니면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하면서 살아갈래?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을래? 이 얘기를 강력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죄를 깨달으면 신령한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걸 열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를 깨닫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께 나가는 사람은 만족을 여러 곳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진짜 인격적인 교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얘기한 것처럼 신령한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영혼의 필요, 전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정말 경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 주님이십니다. 이런 사람은 돈에 빠지지 않습니다. 명예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교만에 빠지냐?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열심히 했죠.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건강과 힘과 지혜는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셨잖아요.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빠진 함정이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근원임을 이 광야 백성들을 통해서 언급하십니다. 이 광야 백성들을 성경 곳곳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벌써 수천 년 지난 이야기를 계속 얘기를 해요. 바울도 얘기했고 오늘 예수님도 다시 얘기하십니다. 49절 50절 보십시오. 49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어도 죽었어요. 자,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연상되는 게 있죠.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무리들이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떡과 물고기 아닙니까? 그래도 죽었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를 먹어도 죽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의 근원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참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갈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죄를 우리는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모든 삶의 필요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참떡이신 예수님을 찾는 결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광야 백성들을 또 얘기하거든요. 시편 78편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8편에 17절부터 보십시오. 17절. 그 전부터 이제 광야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17절에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광야, 메마른 땅이죠. 거기서 지존자를 배반한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저는 이 구절 묵상하는데 이게 내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내 이렇게 먹고 마시기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존자를 배반하면서 하는 꼬라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거 베푸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반석을 쳐서 물도 내줘 주시고 시내가 넘치고 떡도 주시고 고기도 예배하시랴 모세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다. 왜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라. 진정으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게 되고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에 의지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불평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용한 양식에 만족하지 마시고 진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떡이 되시는 예수님과 깊이 연합하는 삶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구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제하는 삶, 이게 우리의 전부겠죠. 우리의 유일한 적용이겠죠. 그럼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긴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떡 주시기 때문에, 돈 주시기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우리보다 더 좋은 차 운전하면서 삽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먹고 마시는 건 다 해요. 왜 우리 어른들 옛날 말에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애기들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죠? 야, 애기들 다 자기 먹고 살 거 가지고 나온다, 이런 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 믿지 않아도 뭔가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준이 먹고 마시는 것 수준만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진짜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먹지 못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해서 오는 그 영혼의 갈증이 우리 삶의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영혼의 갈증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왜? 사람은 그냥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있고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은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죄를 쫓는 삶으로 나타나고,
탐욕을 쫓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죄악과 공허라는 열매로 나타나요. 그게 다 뭐예요? 영혼의 갈증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푸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음욕을 행합니까? 영혼의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영혼을 갖다 팝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 갈급함을 자꾸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그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는 분명히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탐욕과 죄악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영적인 갈증에서 나타난 거구나. 우리가 그걸 진짜 안다면 우리는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진짜 갈망해야 됩니다. 정말 나의 공허와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나의 피로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인정이 안 되어지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죄악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백성들 보십시오. 뭐에 쩌들어 있던 겁니까? 그 노예 생활에 쩌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쩌들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없는 얘기죠. 야, 차라리 애굽으로 들어가자. 애굽에서 고기 먹었지 않냐? 이게 뭐냐, 광야에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내 인생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작자가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사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택한 자가 아니면 나에게로 올 수가 없다. 우리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방법을 구하거든요. 방법은 없습니다. 뭔 방법이 있습니까? 만나면 그만이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방법을 추구하면서 만납니까? 만나잖아요, 그냥. 청교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했고 굉장히 순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방법 찾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었고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실제로 사례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설교입니다. 청교도들은 설교 듣기에 힘썼습니다.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라이프교회 이 주님의 설교단이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설교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로 설교 쇼핑하는 시대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주일에 생명 거셔야 돼요. 설교를 많이 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일에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걸 강조했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택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방편이 설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단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엎드려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내 귀에 간지럼을 긁어주는 설교가 아니라 내 영혼이 정말로 참회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설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줄 수 있도록 갈망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묵상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말씀 묵상하는 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 성경 66권 속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청교도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을까? 이것들을 지적으로 탐구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할 때
그냥 기도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성경 읽는 것과 연결 지어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청교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냥 내 감정을 읊은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성경 읽는 것과 기도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 암송하는 거 굉장히 힘썼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정말 생생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익숙합니까? 우리 점검해야 돼요. 난 뭐에 익숙합니까? 세상 뉴스에 익숙한 거? 좋습니다. 박학다식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마음의 소원이 되는 게 있죠. 그 무엇보다 내가 말씀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만 말씀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생생한 교제를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말씀, 우리 계시는 성경으로 종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생생한 교제를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묵상함으로써 달콤한 교제를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열망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가 아는 거 상대방이 모를 수 있고 상대방이 아는 거 나는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나만 아는 거. 굉장히 똑똑한 척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힘써야 되고 말씀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들은 영적 일기 쓰기를 강조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민감하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죄의 길로 갔던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그리스도로 나아가면서 하루를 회복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지 않죠. 내가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갔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만족했는지 돌아보지 않고 잔다면 우리의 죄는 계속 쌓여져 갑니다. 나도 모르게 죄가 더 익숙하게 되어지고 광야 백성들처럼 불평불만하는 게 더 익숙해진 사람이 됩니다. 광야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노예 생활했던 거 그렇게 쌓여온 거예요. 6월절에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를 돌아보지 않으니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니 그 소수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어린 아이들만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요? 죄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쓸 수 있으면 일기를 쓸 수 있으면 좋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강조했던 것이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실제 임재를 누리는 성찬을 강조하면서 청교도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성찬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엄격했냐라고 하니까 뭐 횟수 그것보다도 성찬을 하기 전 일주일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을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정말 다른 것을 안 하고 말씀만 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청교도들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부끄럽죠. 성찬도 익숙하게 참여하고 한 주간의 묵상함이 없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잘 우리가 이 은혜롭게 참여하시려면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정말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죽으신과 부활을 묵상하고 죄에 대해서도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 묵상한다면 정말 그리스도 앞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겸손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증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양심의 음성과 성령의 증거 이거에 대해서 면밀히 묵상했고 들었습니다. 영적인 민감도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놓고 내 어떤 삶을 두고 양심 속에 말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부지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올라오는 순간순간의 감정에 우리 정말 많이 노출되거든요. 죄악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남을 저주하고 남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죄잖아요.
근데 이 청교도들이 굉장히 많이 했던 게 그 양심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아, 이거 죄구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면밀히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정말 우리 삶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먹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참된 만족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정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경건 생활에 새롭게 결단하시고 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갈증, 육신적인 갈등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림으로써 해갈되어지고 또 주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복된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